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내용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현실 생활에 체험될 뿐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중심이고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증언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같이 논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했고 또 너희가 받은 것이요 했고 또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전했다,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고 받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에 대하여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전해준 복음으로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로 부활을 설명하려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성취되었다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꼭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모두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생애를 통한 인간 구원의 내용을 상고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복음의 내용,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으로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는 그의 복음서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순서대로 몇 가지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으로 구주가 나실 것을 예언한 첫 번째 기록이고, 둘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고 그 혈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서 다윗 왕의 위를 잇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넷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까지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한 건데,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구주가 되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계속 자신의 이제 핍박받고 죽을 것을 이제 그 순환 받을 것과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시편 22편, 또 스가랴 12장 10절 이런 곳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완전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영생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이 장사라는 말이 나오고 계속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은 척 했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망 진단서를 떼가지고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야 장례식이나 뭐 화장이나 또 매장이나 이런 것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완전한 죽음을 확인해야 장사를 지내는, 법적으로 확인이 돼야 장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이 법적으로 예수님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그렇게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이제 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부활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다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0절로 1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사야서 53장 10절, 요나서 2장 10절, 호세아서 6장 2절, 이렇게 구약에 있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한 말씀의 원문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현재 완료형 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이것을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런 뜻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뭐 히브리어, 헬라어, 유럽 말은 이런 현재 완료형이 있어서 한 번 이루어진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현재도 계속해서 살아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때는 4일, 나흘 만에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또 제 수명을 좀 더 살다가 이제 완전히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완료형인 살아났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은 현재 완료형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다시 재림을 하신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 과수원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뭐 전지하고 뭐 이제 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돌보게 되면 이제 봄에 꽃이 피고 이것이 좀 더 자라면 조그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첫 열매가 열리면 이제 때가 되어서 다른 열매들도 이제 맺어질 수 있구나, 이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의 후속된 열매들이 많이 맺힐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제 부활을 하는 이런 그 부활의 열매가 또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도 인간 구원의 완성으로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대로 꼭 이루어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또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크리스마스 탄생, 성탄절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초림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재림, 다시 오실 것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그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이 되어집니다. 재림의 목적 같은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감람산에 모여서 제자들이 500여 제자들이 있는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도 갑자기 전혀 연관성 없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동쪽 아닙니까? 동쪽에 정문이 있고 그 성경에 보면 성막 같은 것, 이제 성소, 지성소 다 어느 쪽에 문이 있냐면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바벨론, 특히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떠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베푸실 때 동쪽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성전에 가득 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금 이제 신약 시대로 이제 또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람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동쪽이란 말이에요. 성전 정문 앞쪽에 있는 동쪽,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곳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나 갑자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엇만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무엇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재림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이루어지고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럼 99가지가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한 가지도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인류 역사가 종말을 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육체까지 부활을 해서 영과 육체가 같이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천국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영혼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영화로운 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몸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끌어올려지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이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죠. 우리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몸까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구원의 완성이고 소망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전해진 복음으로서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는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 부활을 다시 이제 가르쳐주고 자신의 구원에 적용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해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에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속,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 우리가 이제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재림을 하게 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15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자, 이미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확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결정적인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5절로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것을 말하면서 자신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지금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왜 믿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천국이 있어 천국에 산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관계가 살아나야,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계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구나. 지옥도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멸망당하는구나. 이것은 거듭날 때만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 사람을 확실히 거듭났구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다 열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또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막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연결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장사 지낸 받다가 세워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자, 게바나 12제자,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니까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로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손바닥에 못자국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가 함께 모인 가운데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가 일시에 다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적은 수만 지금 그 중에서 죽었으니까 아직도 증인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환각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증인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제자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겨우 믿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후에는 예수님을 안 믿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돼요. 방석이 막 뚫어질 정도로 늘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얻을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볼 때, 안 믿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 그러니 부활은 더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데 맨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이 바울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박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다 거짓말하느냐, 너희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의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부르는. 그리고는 완전히 고꾸라지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고, 자 이렇게 박해하던 자까지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내게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이었고, 참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잘 입증해 주는 사람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박해 원흉인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박해의 원흉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참 이 부활과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성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 얻고 복된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먼저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함에 있어서 최대의 힘을 경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